안녕하세요. 복음중개사무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희는 복음과 세상을 살피며 이야기하고 중개하는 전문 사무소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누구세요? 누구냐고? 나는 누구인가? 여긴 어디? 지금 왜 그래 오늘? 네, 주 실장님. 네. 환영합니다. 진짜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정일 부소장입니다. 파마를 하셨어요? 뭐 왜? 멋있어 보이려고 파마를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끝나자마자 뭐 김정일이에요? 뭐 한마디씩 하시더라고. 설교 듣는 내내 네. 깜짝 놀랐어.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뒷담화는 안 해. 네. 앞에서 해야죠 그런 건. 그렇지. 잘 배우셨어. 잘 배우셨어 아주. 네. 김정일의 모습으로 오늘 방송을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잘 지내셨죠? 아유, 그렇죠. 뭐 저야 뭐 이게 목회니까 한 주가 뭐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뭐 거기서 거기라고 볼 수 있는데 어때요? 뭐 주 실장님 뭐 약간 뭐 표정이 오늘 좀 컨디션이 시작부터 좀 이상해 보이기는 하는데. 전 잘 못 지냈어요. 아, 그런가요? 네, 잘 못 지냈어요. 네. 사람이 어떻게 매일 좋은 일만 있을 수 있겠어요. 네. 그런데 저는 뭔 특별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고 타요. 네? 타? 뭐? 타요. 탄다고? 네. 뭐가 타? 가을 타요. 가을을 제가 탄다. 가을을 타요.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좀 감정의 기복이 네. 조금 생기는 것 같고 가을 타시는구만. 저는 그 여름에 그 활기찬 분위기와 초록초록한 느낌을 되게 좋아하는데 가을은 이제 그런 분위기에서 조금 차분해지고 겨울이 다가옴을 준비해야 되는 시즌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분도 약간 다운되는 것 같아요. 네. 별다른 건 없어요. 네, 그냥 탄다고요. 네. 가을을. 좋습니다. 자, 네. 속도 좀 타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오늘은 주제는 화예요, 뭐죠? 화. 화. 화가 난다. 화. 화가 난다. 꽃 화가 화가 난다. 아니고 불화인가요? 아무튼. 네. 진짜 화나네. 불화. 네, 불화. 화가 난다. 짜증나네. 열받네. 나는 지금 화가 난다. 네. 참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Angry Christian이죠. 네. 자, 오늘의 주제는 그래서 화인데요. 네. 사실 이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들을 바라볼 때 약간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게 있잖아요. 네.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 담배도 안 하고 그리고 술도 안 마시고 그리고 착하고 일도 열심히 부지런히 잘하고 사랑 넘친다라는 그런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좀 이상적인 기독교인의 모습이라는 게 있는데 네. 사실 기독교인들도 화를 잘 내요. 그렇죠. 화를 잘 내죠. 화를 잘 내고 우리 술 마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적당한 선에서지만 뭐 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기독교인들이 사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습에서 약간 다른 모습들이 종종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화인데 이렇게 기독교인들도 화를 내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 적당한 그 수준은 과연 뭘까? 그리고 화가 나는 순간들, 상황들을 접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네.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네.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고민을 한 번씩 해봐야 돼요. 항상 우리가 감정적으로 그때 우리가 막 무분별하게 화를 내면 이게 좀 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화를 내야 될 상황인데 화를 안 내면 좀 바보 취급당할 수도 있고 오히려 사상 사람들이 역이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괜히 이런 선입견 있잖아요.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복음 안에 있을 때 이 화 또는 뭐 분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표출을 하는지 아니면 또 어떻게 우리가 또 참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논의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소장님은 최근에 화 나신 적 있으세요? 최근에 화가 좀 아까 났죠? 저희가 아까 김정일이라고 놀렸어요.
아우, 얼굴 빨개졌잖아요. 아까. 아 너무 똑같아서 너무 똑같다. 아이고. 그 약간 구준표 같기도 하고 구준표 아시려나? 자, 예, 구준표 알죠? 우리 뭐 다 알죠. 구준표는 옛날에 알아? 어떤 드라마에서. 저희 세대인데 지금 우리 청소년들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 윗세대 어르신 분들도 모를 수도 있고 굉장히 촌스럽게 파마한 그 주인공이 있어요. 촌스럽게. 그게 촌스럽게. 포인트예요. 예. 부의 상징이기도 하고. 결국 촌스럽다. 이런 화는 참아야 합니다. 참아야 돼요? 맞아. 예, 저 보고만 있어요 지금. 저 참고 멋지다. 있잖아. 예. 끝까지 해봐야지. 해보세요. 다 참을 수 있어. 네, 머리 얼마 주고 하셨어? 네 머리는 네 머리는 화냈는데 지금. 아니 물어보는 거 궁금해서. 내 머리 왜? 너 염색 내 어떻게 머리 할 왜? 거야 지금? 자, 안 할래, 방송? 네네네. 저희 복음중개사무소는 의뢰인분들께 의뢰를 받아 중개를 하는 전문 사무소인데요. 교회에서 질문하지 못했던 고민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부딪혔던 갈등들, 복음의 관점에서 궁금했던 것들, 이런 모든 이야기들을 때로는 유쾌하게, 때로는 진지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 중에 첫 번째 상황은 단체에서 피해를 줄 때예요. 단체에서 피해를 줄 때. 네. 이런 거는 예를 뭔 상황이냐면 대학교 조배열 과제 대표적으로 많이 있고, 그리고 회사에서 직장 내에서 팀 프로젝트 할 때 항상 폐를 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대학교 때 조배열 과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무임승차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있죠. 예, 특히 대학교 때는 이제 조금 젊으시다 보니까 과제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일이 아닌 것처럼 특히 선배들이 많이 그러죠. 숟가락 얹는 네, 느낌으로. 맞아요. 그런 분들, 단체에 폐를 끼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독교인인 나는 좀 화를 내도 되는가? 화를 내도 되는가? 화가 나죠, 이거. 화가 나요. 짜증이 열받고, 나고, 예. 일단 열이 받고 짜증이 나고 뒷담화도 안 할 수가 없어. 욕하겠죠. 이런 거는. 저 선배는 왜 저 모양이냐, 맨날 술만 먹고 다니냐, 그러면서 욕을 하는데 화를 내고 싸워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랑은. 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약간 조금 뭐 어쩌라고 이런 식이라서 싸워야 돼요. 막무가내로.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독교인으로서? 자, 저는 일단 이 부분을 일단은 그 상대방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아는 게 먼저 중요하다고 봐요. 의도요? 의도라는 표현이 좀 잘못 쓴 것 의도? 같은데. 난 안 할 것이다. 이런 의도? 그러니까 그런 의도가 있을 수 있어. 난 얹어 가야겠다 후배들한테. 네, 딱 보면 애초부터? 알잖아. 그렇죠. 그럼 처음부터 어떻게? 아니야, 이제 싸워? 그 상황보다 이제 먼저 실제로 정말 능력이 없어 보일 때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딱 봐도 얘 진짜 못해 보인다. 이런 거 있잖아. 몰라? 외모를 먼저 보고 판단을 하라는 거야? 얘 외모. 못하게 생겼다. 자, 눈이 왜 저렇게 생겼어? 공부 못하게 생겼네. 그렇게 하라고? 아니. 기독교인이 그러면 안 되지.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아니, 외모보다는 그래도 같이, 그래도 한두 번 좀 클래스 그 수업에서 같이 이제 진행하다가 좀 서로 대화도 하다 보면, 이런 부분은 좀 이 친구가 부족해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학업 능력 좀 조금 부분에서. 같이 여러 번 하다 보면은 네. 사실 알 수 있는 부분들이긴 해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 친구가 같은 조가 됐어. 근데 우리 같은 조가 한 4명이 있습니다. 4명 있는데 그 친구가 정말 능력이 안 돼서 못할 것 같아. 그러면 미리 다른 조원들이 그 친구를 좀 흉보지 못하도록 미리 우리가 해야 될 과제의 어떤 작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네. 들어서 뭐 프린트를 해온다든가 아니면 뭐 포트폴리오를 만든다든가. 잡일들. 그렇죠. 말하자면 잔심부름들. 정말 쉬운 일들 있잖아요. 응. 그런 거를 직접 지정을 해서 이걸 좀 맡아서 해주세요라고 미리 말을 해놓으면 같은 조원들도 뭐 그래 뭐 내가 다른 거 하지 뭐 좀 이렇게 좀 협력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분명히 이런 조별 과제를 할 때 불만을 품는 사람들이 생겨요. 왜 쟤는 저거밖에 안 해? 저건 쉬운 건데? 저 선배는 왜 안 하는 거야? 이렇게 불만을 갖는 사람이 생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사람들이 꼭 좀 리더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리더가 돼서 차라리 일의 분배를, 네. 학업의 이제 분배를 조금 나눠서 너는 한 요 정도 분량을 해와라. 너는 PPT를 만들어라. 네. 그러고 나면은 너는 스피킹을 준비해라. 이런 식으로 조금 분배를 해서 그 사람, 불만이 있는 사람이
조금 협력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근데 그거는 대학교나 이제 청소년부는 가능해요. 네. 근데 직장에서는 그게 상사랑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상사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런 말을 못 하잖아. 아, 신입 상사랑 직원이. 이루어질 때. 직원이 상사가 일을 제대로 안 해. 그러면서 시키는 건 되게 많아. 짜증이 나는데 그래도 말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상사한테는. 상사니까. 네. 상사한테 과장님 오늘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프로젝트 완성시켜서 저한테 꼭 보고를 해주세요. 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없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지? 뭐야? 실장님. 누구랑 대화하는 거야? 아니, 실장님. 실장님 사회생활 해보셨잖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럴 때는 사실 좀 바보 같은데 네. 팀원들끼리 그냥 알아서 해요. 그리고 욕해요. 아, 그리고 욕을 하는 거죠. 욕하면서 푸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직원들끼리만 따로 회식하고 술 마시고 그렇게 하면서 회포 푼다고 그러잖아요. 네. 네. 그런 상사분들이 요새는 많이 없으실 거예요. 많이 깨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고 설선수범해서 직접 나서서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러진 않겠지만 예전에는 그랬어요. 근데 밑에 직원들도 그거를 당당하게 말을 하지 못하는 위치였고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사실 상사가 뭘 시키는 거를 그래도 그냥 해야 되는 분위기 참고 했었죠. 네. 근데 그게 기독교인으로서 그럴 때 화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어떻게 풀어야 되냐. 맨날 기도해가지고 주님, 저희 과장님이 저한테 자꾸 이걸 시키는데 안 시키게 해주세요 할 수는 없잖아요. 없죠. 맨날 기도로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아, 해결 안 됩니다. 그런 건 네. 기도로. 네.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어쩔 수 없어요. 받아들여라. 네. 해야 돼, 그냥. 어쩔 수 없어, 이거는. 네. 어떻게. 맞아요. 직장 내에서는 사실 그게 세상 질서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걸로 냉정하시네. 화를 낼 순 없어. 그러면 이런 상황일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도 그냥 하시지. 예수님은 이제 우리 왕이시니까 네. 좀 할 말 좀 하시고, 정죄하시고, 너 이 자식. 정죄하시고. 그렇게 살지 마. 이렇게. 왕으로서.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의 왕이 아니잖아. 일단 우리는 그 그쵸. 사람이 일단 부하 직원이에요.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상황은 부하 직원이기 때문에 부하 직원으로서 할 말까지는 할 수 있죠. 뭐 이게 일 업무 양이 이렇게 많아서 그 과장님께서 이걸 도와주지 않으시면 이때까지 좀 끝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좀 객관적으로 한번 딱 언급을 해준 다음에 그런데도 만약에 안 한다. 그거 그러면 괜찮겠다. 같이 안 하는 거야. 질문을 계속 하는 거야. 질문을 계속 하는 거야. 일을 하도록. 과장님 이거였나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과장님 근데 이거는 무슨 말이었죠? 조금 있다 또 그렇게 하는 거야. 괜찮네. 질문 공세. 그러면은 네. 계속. 과장님도 더 답답해서 짜증나게 야 하는 갖고 거지. 와봐. 그렇지.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무능한 척. 조금이라도. 그렇게 무능한 내 척. 손인데 그거. 좀 멀리 바라보고 어쩔 수 없어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기독교인으로서 좀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지만 받아들이고 네. 일단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은. 자, 그러면 두 번째 상황이에요. 네. 두 번째 상황은 종교적인 비방을 하는 걸 들었을 때. 그러니까 이거 우리 예전에 지난 에피소드 때 이야기를 나눈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 요즘에는 사회적으로 영화나 뭐 드라마나 뭐 요새 유행하는 짤들 있죠. 그런 데서도 좀 기독교를 종교적으로 비방할 때, 비꼬거나 희화할 때, 우리 지난 시간에 그런 이야기 나눴었는데 이 문제를 비판보다는 사실 비난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럴 때는 사실 화를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를 욕하는 사람들, 비꼬는 사람들, 비아냥거리는 사람을 만났을 때 이거는 조금 한 소리 하면서 크게 좀 화를 내도 되지 않을까요? 자, 이럴 때는 그 지난주 했을 때는 이제 좀 희화시킬 때나 아니면 뭐 각 잡고 비판할 때 뭐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할 때는 좀 가벼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대응하기. 그러니까 먼 산 바라보거나 아니면 그냥 친절하게 갑자기 오래 길게 설명을 해서 나 기독교에 대해서 나 진지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말하면 내가 다 설명해 줄 거야. 뭐 이런 분위기를 그 사람한테 보여주면 그 다음부터는 좀 안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경우에는 비난이거든요. 네. 비난은
화가 난 거예요. 이미 그 사람이 좀 화를 품고 진짜 막 맹공격을 하는 비난을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 그 사람이 이제 제 경험상 비난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항상 기독교에 대한 상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상처요. 네. 과거에 뭐 기독교 분들에게 뭐 큰 어떤 실망감을 받거나 아니면 상처를 받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게 나중에 기독교에 대해서 아예 반감심이 생겨버린 거죠. 그 마음에.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언론에서 뭐 기독교만 나오면은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비난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일단 만약에 그런 상황일 경우에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아예 뭐 무시하고 뭐 먼 산 바라보고 그렇다기보다는 그리고 또한 직접 설명을 해주더라도 오히려 안 통하거든요. 지금은 대화가 안 통하는 상황이에요. 이럴 때는 끝까지 한번 들어줘 보자. 그냥 질릴 때까지. 네. 공감해주면서 들어줘 보자. 그것도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의 자세가 일단 사랑과 포용이 기본이니까. 그렇죠. 일단. 그런 사람들 말조차 좀 한번 끝까지 들어줘 보자. 네. 일단은 끝까지 과거에 뭐 상처가 있으셨나 보군요. 아니면 뭐 이것 때문에 좀 과거에 답답하군요. 상처가 있으셨군요. 그러니까 그 말을 또 꺼내면 안 되겠다. 이상한데? 네가 뭘 알아? 내 상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으니까. 점쟁이 그 부분 때문에 좀 답답하신 모양이군요. 뭐 이런 식으로 좀 약간 호응해주면서 끝까지 한번 들어보고 중간중간에 좀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이 나오더라도 일단은 참고 한번 들어줘 보자. 일단. 멋지다. 그렇게 해서라도 그 사람이 마음이 기독교에 대한 좀 입장이 바뀌어지게 된다면 큰 상 받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희망을 가져볼 수는 있죠. 물론 불가능에 좀 가깝긴 해도 왜냐하면 네, 그런 거 들은 적 없어요. 성공한 사람 그런 이유 들어본 적 없어요. 없죠? 네, 왜냐하면 일단 피하거든요. 그냥 사실 기독교인들도 자기 기독교인들 욕하는데 그걸 계속 듣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끝까지.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 기독교인들도 그거를 다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기다려보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보다는 저 사람 저렇게 하는구나. 말이 안 통한다. 선을 그으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있어봤자 내가 진짜 화를 못 참아. 힘들어요. 그럼 여기서 조금만 더 나도 화를 내면은 더 큰 다툼으로 이어지거든요. 싸움이 되고. 예, 그러니까 이건 안 되니까 싸우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차라리 아예 피하던가, 갑자기 그냥 다른데 가버린다든가, 아니면 정말 마음을 먹었으면 끝까지 참고 들어줘 보든가.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은 분명히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뭐 이렇게 끝까지 뭐 내일 경청해주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좀 마음의 문도 열릴 가능성이 있다 싶어서 끝까지 들어줘 보는 것도 상황에 따라서 한번 추천해 드리는 바입니다. 사람 성향에 따라서. 상황과 성향. 네. 자, 이번에는 다른 상황이에요. 돈에 관련된 상황입니다. 돈. 네. 금전적인 부탁. 누가 돈 꺼달라고 하신 적 있으세요? 혹시 주변에? 있어요. 있으세요? 네. 얼마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200인가? 200만 원인가? 250인가? 아무튼 뭐 어떻게 하셨어요? 갑자기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 느낌이 좀 쎄하긴 했어요. 예, 있어요. 레파토리 똑같은 정말 레파토리. 진짜 한 10년 동안 연락 안 하다가 잘 지내니? 뭐 그러면서 갑자기 문자로 이렇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처음부터 얘기는 안 꺼내더라고요. 뭐 아기는 잘 크냐, 뭐 잘 살고 있냐,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혹시 그 좀 돈이 필요한데 빌려줄 수 있느냐 하길래 네. 거짓말은 아닌데 우리 교회 형편이 그렇게 지금 우리 좋진 않잖아요. 우리 교회 형편도. 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조금 어려워서 도와주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좀 단호하게 거절을 했었습니다. 소장님 개인적으로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개인적으로 소장님 돈이 없으시구나. 일단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일단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분은 과거에 저랑 이제 친분은 있었더라도 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건데 이게 두 부분으로 나눠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빌려주면 안 돼요. 아직 꼭 안 된다라기보다는 뉘앙스를 잘 받아들여야 돼. 뉘앙스.
맞아요. 네, 이게 네. 사실 접근을 이제 크게 돈이라는 거를 정해놓고 금전적인 부탁이라고 이런 상황을 정해놨는데 사실 이게 기독교 안에서 그리고 사회 안에서의 조금 분위기가 달라요. 돈을 꺼달라고 하는 이런 분위기 자체가 다른데 사실 교회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집사님, 권사님들 혹시나 뭐 가정이 힘드셔서 금전적인 부탁을 했을 때 사실 우리는 그 금액의 액수를 떠나서 교회의 가정이 얼마나 힘들지 그분의 삶을 먼저 살펴보려고 노력을 먼저 하잖아요. 네. 저한테 부탁했지만 제 선에서 해결이 안 되면 목사님께 조언을 구할 수도 있고 조금 나이 있으신 어른분들께 조언을 구해서 함께 그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좀 긍정적으로 방향을 이끌어 갈 수 있는데 사회에서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사회에서는 이분의 삶이 그렇게 힘든지도 모르겠고 왜 꺼달라는 건지 꼬치꼬치 캐물어 볼 수도 없는 상황이고 네. 이 사람 평소 성향을 봤을 때 잘 갚을 것 같지도 않고 이런 게 있으면 사실 조금 안 볼 생각을 하고 선을 아예 그어버리는 거예요. 네. 근데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사회에서는 돈을 꺼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형편을 들여다보려는 노력을 하기 이전에 선을 그어도 되는 건가? 저는 그것도 기독교인으로서?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괜찮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들, 그러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에게 인색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일단은 우리 아버지를 거절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럼 가족이 아니다? 그럼요. 기본적으로 우리 가족 공동체라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재고 내가 정말 아니 돈이 많아. 충분히 능력이 돼. 그러면 빌려줘도 괜찮은데 솔직히 이거 빌려주면은 이번 달 좀 타격이 있어. 그러면은 안 빌려줘도 되지. 그럼 교회에는 이번 달에 내가 타격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려줘야 돼요? 그러면 교회와 함께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는 다 다 같이 함께. 그렇죠. 다 같이 도와줘야 돼요. 다 같이. 그러니까 지금 화라는 게 주제인데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정말 어떤 분이 생활고 문제로 갑자기 이제 어려워질 경우가 있잖아요. 뭐 갑자기 해고를 당했다든지 아니면 뭐 사업이 갑자기 어떻게 됐다든지 그럴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교회 공동체가 다 같이 도와주는데 힘을 모아야 돼요. 이럴 때는 나 빌려주면 나 화날 것 같은데 안 돼요. 화를 내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무조건 도와줘야 돼요. 교회는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함께 굶는 게 교회거든요.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에요. 함께 굶을 수 있는 곳이 교회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고 세상적으로 그러니까 사회에서 만나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형편이 되면 그냥 빌려줄 수도 있고 아니면 안 빌려줄 수도 있고 그것은 뭐 미안해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거짓말을 해서라도 야 나도 어려워서 그래 미안하다 이렇게 그냥 딱 단호하게 자를 수도 있고. 저는 사실 좀 죄책감이 있었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돈을 꺼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군요. 1, 2년 전쯤에. 근데 저는 이제 그 친구의 상황을 알아요. 이 친구가 어떻게 사는지도 알고. 그렇게 돈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축 개념을 모르고 조금 방탕한 생활을 하는 친구예요. 네. 근데 돌고 돌아서 저한테 온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네, 좀 불쌍한 느낌이 들었는데 액수가 컸어요. 제가 도와주기에는 조금 액수가 컸고 부담이 있어서 제가 사실은 조금 돌려서 거짓말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대출을 한번 알아보겠다. 하고서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은행 가겠다 하고서 이제 안 된다라고 하더라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네, 계획은. 근데 이제 그 친구가 그 전에 얘기를 해서 이제 다른 사람이 꺼주기로 했다라고 했는데 이런 상황이 될 거였으면 진짜로 내가 진심을 다해서 도와주려고 해볼 걸이라는 조금 기독교인으로서 죄책감 같은? 죄책감이 조금 한쪽에 응어리로 있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그렇- 친구는 교회를 안 다녀요. 안 다닌다. 네.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단호하게. 네, 네. 단호하게 자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거짓말을 해서라도 나도 어렵다. 미안하다. 왜냐하면 그분이 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만약에 이제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보면은 충분히 그래도 몇 달 동안만 고생하면 그 돈을 어쨌든 채워 넣을 수 있는 그런 자질이 있을 경우는 뭐 도와줄 필요가 없죠.
그치. 예. 근데 진짜 막 당장 뭐 정말 막 굶을 것 같아. 그러면은 그래도 좀 그 죄책감이 든다면 좀 도와드릴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 굳이 안 굳이? 도와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는 같이 해결하고 그럼요. 노력하는 모습이 중요하고 예. 사회에서는 선을 그어도 죄책감 갖지 말아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서 볼 때 뭐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좀 이런 시각이 있을 수 있거든요. 사실 그게 좀 두려운 거죠. 예, 기독교인으로서. 그렇게 눈치를 볼 수도 예.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맞아요. 근데 눈치 볼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좀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거절했다고 그 사람들은 정말 중요한 그렇게 하나님께서 힘들게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나안 믿어 이런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한테 우리가 왜 그렇게 선심을 쓰려고 해야 되냐고. 근데 그걸 모든 상황에 다 적용한다니까요. 이 사람은 아버지를 거절한 사람이야. 밥 안 줄 거야. 이 사람은 예수 우리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이야. 우리 아버지를 거절한 사람이야. 뭘 떼먹어야겠다.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상황을 그리스도인이 아닌 일반인들을 바라볼 때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바라봐도 되는 거예요? 일단은 거기서 출발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진짜? 그런데 나로 인해서 만약에 기독교가 욕먹을 만한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건 또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돈을 안 빌려주는 걸 또 욕먹는 건 그건 괜찮아.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경조사 같은 데 있잖아요. 뭐 결혼식이나 뭐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안 모이지만 결혼식 뭐 장례식 이런 거 뭐 기독교인인데 맨날 안 와. 다 모이는데 약간 좀 이런 거는 좀 덕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보기에 괜히 그런 식으로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를 심어주지는 말고 좀 이렇게 상황을 잘 보고 이게 기독교인으로서 해도 되는지 아니면 거절해도 되는지 이거를 그 순간순간 좀 잘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뭐 착해야 되고 다 양보해줘야 되고 뭐 빌려달라는 거 다 줘야 되고 오른쪽 밥 마지막 반대쪽 돌려야 되죠. 이거 아니거든요. 그런 의도로 마태복음 기록된 게 아니거든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 네. 돈은 특히 예민한 거라. 그럼요. 이게 예민한 돈 부분이라서. 문제로 아무튼 교회에서 사탄이 이렇게 무기예요. 많죠, 이게. 많죠. 네. 굉장히 많죠. 조심해야 돼요.